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마리아 발도르타 저 제1권 준비 머릿말 마리아 발도르타는 1897년 3월 14일 까세르타에서 태어났다. 마리아는 1862년 만투아에서 출생한 기병 하사관 요셉 발도르타와 1861년 크레모나에서 난 프랑스어 교사인 이시스 피오라반치의 외딸이었다. 마리아가 겨우 18개월 되었을 때 부모가 아이와 함께 북부 이탈리아로 가서 살게 되어 처음에는 파엔자에 자리 잡았다가 몇 해 후에는 밀라노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마리아를 우르슐라의 수녀들이 경영하는 유치원에 다니게 하였다. 거기서 마리아가 그의 소명의 첫 번째 표를 받았다. 그는 사랑으로 자진해서 받아들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화되기를 원하였다. 역시 밀라노에서 7살 때에 마르첼로의 수녀들이 경영하는 소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1905년에 거룩한 안드레아 페라리 추기경에게서 견진 성사를 받았다. 마리아는 그 후 1907년 가족이 이사해 가서 산 보게라의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였다. 1908년에 카스테치오에서 첫 영성체를 하였다. 매우 독선적인 여자인 어머니의 강요로 마리아는 1909년 몬자의 비앙코니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였는데 그 학교에서 매우 날카로운 지능과 대단히 강인한 성격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마리아는 문예 과목에는 매우 재능이 있었으나 수학에는 도무지 소질이 없었다.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그가 기술 공부에 졸업 증명서를 받았는데 이 공부도 어머니가 강요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중학교에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4년 후에는 학교를 그만두게 하였다. 그때 마리아는 하느님께 열렬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마리아에게 그의 장래를 알려주셨다. 그동안 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였고 작은 가족이 피렌체로 가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어느 선량한 청년과 약혼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좋지 못한 성격 때문에 그 젊은이와 헤어져야 하였다. 큰 위기의 시기가 있은 후 1916년에 마리아는 주께로부터 또 다른 계시의 표를 받았고 1977년에는 사마리아인 간호원단에 들어가서 18달 동안 피렌체의 육군병원의 병사들에게 모든 간호를 아끼지 않고 베풀었다. 1920년 3월 17일 어머니와 같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과격주의자가 쇠막대기로 그의 허리를 때려 그로 인하여 그의 장래의 신체 기능 불완전의 첫째 증상이 몸에 남게 되었다. 석 달 동안을 병상에서 지낸 다음 같은 해 10월에 부모와 같이 칼라브리아의 레찌오로 가서 호텔 주인인 어머니 쪽 친척 벨판티네 집에서 2년가량을 살았다. 남부 이탈리아의 이 아름다운 해안 도시에서 지낸 긴 세월은 그의 정신을 튼튼하게 하는 많은 경험을 쌓게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청혼들을 반대하는 어머니의 혐오의 흔적이 남기도 하였다. 그러자 마리아는 피렌체로 돌아가 고통스러운 추억 속에서 또 2년을 보냈다. 1924년에는 비아레지오로 마지막 이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온전히 지향하는 새로운 생활의 시초를 알리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몰래 어머니의 편협 때문에
모든 교우 본분을 지켰고 이렇게 해서 가톨릭 액션에 가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항상 자기를 바치고자 하는 소원으로 불타는 그는 1925년에 자비로우신 사랑에 자기를 바쳤고 1931년에는 서원을 한 다음 더 결연한 의식을 가지고 하느님의 정의께로 자기를 바치고자 하였다.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에 짓눌려 마리아는 1934년 4월 1일부터는 병상을 떠나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하느님의 손안에 든 말 잘 듣는 연장이 되었다. 다음 해에 마르타 디치오띠가 마리아의 집에 왔는데 마르타는 일생 동안 충실한 동반자로 있으면서 마리아를 떠나지 않았다. 이 무렵에 마리아는 그가 사랑하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생각하던 아버지의 죽음에서 오는 크나큰 고통을 맛보았다. 1942년에 마리아는 전에 선교사였던 독실한 신부로 마리아의 종복회 회원인 로무알도 M. 밀리오리니 신부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 신부는 4년 동안 그의 영신 지도자로 있었다. 1943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해에 마리아 발도르타는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마리아는 밀리오리니 신부의 권유로 자기의 능력껏 쓴 자서전에서 받아쓰기와 환상 이야기로 옮아갔는데 이것들을 계시로 받는다고 언명하였다. 병석에 있으면서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마리아는 직접 단숨에 어떤 시간에나 글을 썼고 밤에도 썼는데 뜻밖의 중단을 하게 되어도 조금도 방해를 당한다는 느낌이 없이 항상 자연스러운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가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성서와 비오 10세의 교리문답 뿐이었다. 1943년부터 1947년까지 그러나 1953년까지는 좀 덜 빠른 속도로 마리아는 공책 약 1만 5천 쪽을 썼다. 성서에 대한 주석,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의 이야기, 신심에 관한 글들이었고 이 밖에 여러 장의 영성일기도 있다. 그러나 마리아 발도르타가 쓴 글의 약 3분의 1을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엄청난 양의 작품이 차지한다. 자신의 지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친 다음 마리아는 여러 해 동안 정신에 관계되는 일종의 고독에 점진적으로 빠져들어가 마침내 임종하는 그의 머리맡에 불려와서 그리스도인의 영혼아 이 세상에서 떠나거라 하는 말로 기도하는 신부의 권고에 복종하는 듯이 꺼져가는 날에 이르렀다. 그것은 1961년 10월 12일이었다. 마리아는 회상의 글처럼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었다. 나의 고통은 끝났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기를 계속하겠다. 그의 장례식은 10월 14일 아침 일찍 성 바울리노 본당에서 행하여졌는데 그의 유지에 따라 매우 간소하게 치러졌고 시체는 비아레지오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1973년 7월 2일 마리아 발도르타의 유해는 피렌체의 상티시마 안눈치아따 대수도원 참사회 경당에 특전받은 묘소에 묻힐 수가 있었다. 마리아 발도르타의 가장 중요한 저서인 예수의 생애에 관한 책은 그 후 여러 해에 쓴 몇 장만 빼고는 1944년부터 1947년까지 쓴 것이다. 이 저서는 벌써 1956년 사람이요 하느님이신 분의 시라는 제목으로 이탈리아에서 출판되었다.
초판은 부피가 큰 4권으로 나왔는데 마리아의 종북회 회원인 곤라드 M. 베르티 신부의 신학적, 교리적 주석이 달린 10권짜리 비평판이 뒤따랐다. 끊임없이 증판되고 아무 광고 없이 보급된 이 저서는 이제 이탈리아와 온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1971년에 프랑스인 교수 펠릭스 소바주시가 사람이요 하느님이신 분의 시를 읽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할 욕망을 느꼈다. 그가 사는 뽕또드 메르에서 그는 우리에게 자기 일의 진척 상황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출판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재촉하였다. 그는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일생을 교직에서 보냈다고 언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증하기를 원한 때를 빼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 1976년에야 우리는 소바주 씨가 직접 쓴 6권의 프랑스어 번역을 가지러 노르망디에 갔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야 그것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원고를 고쳐야 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많이 고치기는 했지만 이 번역은 일할 때에 그를 젊게 하는 믿음의 후원을 받은 연세 높은 분이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공로가 있다. 불행히도 펠릭스 소바주씨는 번역한 작품의 출판을 보지 못하였다. 그분은 1978년 9월 16일 87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마리아 발도르타의 글에 주예나 설명을 달지 않고 그 제목 자체에서 작품의 성격이 솟아오르게 하려는 그분의 변하지 않은 소원을 존중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일체의 설명이나 깊은 연구를 위하여는 이탈리아어판의 주석들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저서의 성질에 대하여는 이것이 가장 큰 사적인 계시 중의 하나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적인 계시들은 공적인 계시에 종속하고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가능한 표시를 가톨릭 신학이 인정하며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영적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 프랑스어 초판의 몇 가지 결함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예수님은 마리아 발도르타에게 가끔 작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요한에 대해서일까요? 가장 젊고 순결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용감하고 십자가 밑에까지 충실했던 사도 요한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발도르타를 사도 요한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똑같은 수준에까지 만들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뜻에서 마리아 발도르타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작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야훼께서 만물을 지으시려던 한 처음에 모든 것에 앞서 나를 지으셨다. 잠언 8장 22절. 마리아를 아버지의 둘째 자녀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께서 내게 이렇게 명하신다. 아주 새 공책을 한 권을 가지고 그 첫 장에 1944년 8월 22일에 불러준 것을 베껴라. 이 책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나는 순종해서 여기에 베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은 이것만을 써라. 순결은 한 인간의 태가 아무 것에도 내포될 수 없는 그분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지극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여자는 하느님께 창조된 피조물이 가질 수 있는 순결 중에서 가장 큰 절대적인 순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당신의 모든 완전을 가지고 그리로 내려오셔서 새 위와 더불어 거기에 머무르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존재를 그 작은 공간에 가두셨고, 그렇다고 해도 동정녀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이 그 공간을 넓혀 하늘이 되게까지 했으므로 삼위일체께서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셨다. 당신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즉,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합당하고 당신을 완전히 닮은 딸을 가지셨으므로 창조주로서 여섯째 날에 당신의 일을 새롭게 하셨다. 하느님의 흔적이 마리아에게 어떻게나 선명하게 찍혔던지 오직 아버지의 맏아들만이 그보다 더 높을 정도였다. 마리아가 받아서 보존할 줄을 안 완전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정배이고 어머니이며 하늘의 모우라는 자격으로 인하여 마리아를 아버지의 둘째 자녀라고 부를 수 있으며, 마리아는 아버지의 아들 다음으로 둘째 자리에 있고 하느님께서 영원히 그에게 만족을 느끼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생각 안에서도 둘째 자리에 있다. 아들은 마리아에게도 아들이므로 아직 그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는 배아에 지나지 않을 때에 은총의 신비로 자기의 진리와 지혜를 그에게 가르쳤다. 성령께서는 앞질은 성령 강림으로 연장된 성신 강림으로, 즉 사랑한 그 여인 안에서의 사랑으로 사람들과 그 여인의 대중의 아들을 위한 위로로 거룩한 이를 낳은 모성의 성화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셨다. 구속의 기원의 시작이 되는 새롭고 완전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옥좌로 하늘의 별도 강력한 군주의 궁궐도 택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천사들의 날개에 당신 발을 들여놓고자 하지도 않으셨다. 그분은 티 없는 태를 원하신 것이다. 하와도 티 없는 몸으로 창조되었었다. 그러나 스스로 타락하기를 원하였다. 하와는 깨끗한 세상에 있었는데 마리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그의 순결을 죄를 향한 가장 작은 생각으로도 손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살았다. 마리아는 죄악의 존재를 알았다. 죄악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고, 죄악의 존재를 알았다. 죄악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았다. 마리아는 죄의 모습을 모두 하느님을 죽인다는 가장 소름 끼치는 죄악의 모습까지도 보았다. 그러나 마리아가 죄를 안 것은 그것들을 속죄하기 위해서였고, 영원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구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였다. 이 생각은 너와 다른 많은 사람을 격려하기 위하여 내게 전하여 줄 다른 거룩한 현실들에 대한 안내가 될 것이다.